오늘 이제 통성경 제목은 유대인과 헬라 제국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성경 전도 7번째 시간 유대인과 헬라 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통성경에 대해서 수요일마다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최근 몇 주간은 성경 전도라는 큰 주제 안에서 통성경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잘 따라오신 거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 전도라는 큰 주제 안에서 통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냥 어찌 들어보면 매번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병호 박사님께서 왜 통성경 이야기 중에 프레임 중에 성경 전도라는 이 주제를 따로 분류를 해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들을 나누는가,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성경 전도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왜 성경 전도라고 할까요? 전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잘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또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오랜만에 수요예배 설교를 하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데 하필이면 중간사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사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목만 들어도 조금 어렵죠? 유대인과 헬라 제국.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어렵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어려우실 거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쉬운 성경의 역사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한번 편하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꾸준히 반복해서 들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실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셋이 있거든요. 근데 첫째, 둘째는 이미 10대가 다 되어서 저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셋째가 5살인데 갑자기 셋째 딸 아이가 저에게 막 달려오더니 저에게 뽀뽀를 하는 겁니다. 네,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근데 저희 아이가 굉장히 비싼 친구여가지고 저한테 뽀뽀를 잘 안 합니다. 얼마 전에 수련회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딸이 저에게 뽀뽀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한테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아빠한테 뽀뽀 안 하고 전도사님한테 뽀뽀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전도사님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제가 마음에 낙심이 너무 됐습니다. 그래서 아빠도 뽀뽀해줘야지 했더니 저는 쌩 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날.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집에 앉아 있는데 저의 볼에다가 뽀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비싼 친구가 저에게 뽀뽀를 하지 않는 그 친구가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뽀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시은아, 갑자기 아빠한테 왜 뽀뽀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빠도 멋있고 예뻐. 네, 물론 제 딸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 동의해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 딸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뽀뽀를 받은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데 아빠는 멋있고 예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우,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왜 나한테 감사를 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육의 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계속 듣다 보니까 집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유치부에서도 성교원에서도 항상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는데 감사는 나에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오늘 듣는 것도 어려우실 텐데 꾸준히 들으면 우리에게 실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약 한 첩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감사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재신 목사님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벌써 어려워졌어요. 벌써 갑자기 감사가 사라지셨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23살이었던 젊은 청년 한 사람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청년이 23살 때부터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불과 10년 만에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나에게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구나. 더 이상 나에게는 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되고, 이때로부터 270년 동안 세계를 제패하는 헬라 제국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유일신 신앙, 그들의 독특한 어떤 민족성을 인정해주고 좀 용납해주면서 그들은 좀 관대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마음껏 어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호의적인 정책을 시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세계를 장악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4명의 장군이 이 전 세계 헬라 제국을 4등분해서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 4명의 장군의 이름이 뭐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내드렸는데 4명의 장군의 이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셀루커스,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라는 4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장군의 이름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중요한 2명의 인물은 셀루커스와 프톨레미라고 하는 2명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셀루커스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을 지배해서 시리아 헬라 제국, 다른 말로는 셀루커스 왕조를 세웁니다. 그리고 프톨레미라는 장군은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이집트 지역을 정복해서 이집트 헬라 제국, 다른 말로는 프톨레미 왕조를 세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앞에 보이는데, 북쪽은 시리아 헬라 제국, 셀루커스 왕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이집트 헬라 제국, 프톨레미 왕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집트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반에는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알렉산더 대왕처럼 유대인들을 대할 때 굉장히 관대하고 호의적인 정책으로 대해줍니다. 심지어는 뭔가 이 유대인들의 행정권, 사법권 이런 것들을 대제사장에게 위임해서 그들의 어떤 자치적인 생활을 인정해 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헬라 제국의 문화 안에서, 프톨레미 왕조의 그런 지배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70인역이 이때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122년 동안 프톨레미 왕조, 남쪽의 이집트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가 이제 전쟁을 계속 치르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다 하자면 너무 길어서 어쨌든 많은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에는 이제 셀루코스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를 이기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제 그 셀루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북쪽의 시리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헬라 제국 때에도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3년 동안 유대인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했고, 유대인 출신의 포로들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자유까지도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맘때쯤에 이 지중해 세계에서 새로운 강대국이 갑자기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급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이 셀루커스 왕조, 시리아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또 여러 번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전쟁이 기원전 191년에 시리아의 헬라 제국에서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 제국과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무려 6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데리고 나아가서 출정해서 로마 제국과 전쟁을 치르는데, 안타깝게도 이 전쟁에서 셀루커스 왕조, 시리아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게 패배를 당하게 되고, 로마 제국이 시리아 헬라 제국에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요구한 전쟁 배상금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작게는 5천 달란트에서 많게는 1만 달란트의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란트, 저희가 뭐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할 때 한 달란트 하니까 굉장히 작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당시에 한 달란트를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20억 정도 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란트에 20억인데 5천 달란트를 전쟁 배상금으로 달라고 한 거예요.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0조입니다. 15,000 달란트라고 하면요, 30조가 넘는 거액을 전쟁 배상금으로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 헬라 제국 셀루커스 왕조의 입장에서는 전쟁에서도 패배했는데 막대한 전쟁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똥이 어디로 튀었을까요? 지배를 당하고 있는 피지배 민족,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불똥이 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세금도 면제해주고 포로도 풀어주고 뭔가 자유를 허락했는데, 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피지배국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합니다. 막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하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징수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졌던 그 헌금까지도 그들이 약탈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던 와중에 로마와 전쟁을 치렀던 안티오쿠스 3세가 살해를 당하고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별명이 뭐냐면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피파네스의 의미가 뭐냐면 헬라어로 신의 현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는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이다 라고 공식적인 어떤 그런 정통성을 막 자신이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문화, 헬라 문화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도 알렉산더 대왕을 흉내내면서 뭔가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도 헬라 문화,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뭔가 이 전쟁의 배상금, 그리고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를 침략하게 되는데, 거의 이 전쟁에서 프톨레미 왕조를 정복해 갈 때쯤에 다급해진 프톨레미 왕조가 어디에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로마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로마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헬라 제국의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미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거의 다 이집트 헬라 제국을 정복했는데, 로마 제국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더 싸워보지도 못하고 철군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게 돼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면서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번에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몹쓸 짓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극악무도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전을 약탈하는 건 기본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할례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 놓고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강요를 하고, 심지어는 제사를 드릴 때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저희는 돼지고기 너무 맛있게 먹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서 돼지고기는요, 부정한 짐승을 대표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말씀하신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짐승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어떤 그런 박해와 또 헬라 문화의 어떤 이런 영향권 안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변질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로 나가는 유대인들을 경건한 사람들, 히브리어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하시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시딤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 외에도 그냥 이 헬라 문화권 안에 살면서도 헬라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지키는,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마타디아 하스몬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마타디아 하스몬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모데인이라고 하는 시골에 사는 제사장이었는데 5명의 아들을 둔 굉장히 연로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티오쿠스 4세가 사람을 이 모데인으로 보내서 모데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고 제우스 신에게 예배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타디아 하스몬이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겠다. 그런데 안타깝게 어떤 유대인이 계속해서 그런 박해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나아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마타디아 하스몬이 이 유대인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명령을 들고 온 신하까지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5명과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 1000명을 이끌고 사막으로 나가서 사막에 있는 한 동굴에 피신을 해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하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너무 화가 나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사막에 숨어있는 마타디아 하스몬과 그의 추종자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군대를 둘러싸서 포위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될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저항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안식일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식일에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학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 충격적인 대학살 사건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광야로 나갔던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마타디아 하스몬과 연합을 합니다. 같이 연합을 해서 이 시리아 헬라 제국에게 무력 항쟁을 하기 시작해요. 낮에는 은둔해 있다가 밤에는 게릴라 전술을 펼쳐서 그들을 공격하고, 또 이방의 제우스의 신전들을 막 무너뜨리고, 또 아이들이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무력 항쟁이 1년 동안 계속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항쟁을 이끌던 마타디아 하스몬이라는 이 제사장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타디아 하스몬의 자리를 이어받는 후계자가 누구냐면 마타디아 하스몬의 3번째 아들이었던 유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유다라는 사람의 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유다라는 사람의 별명이 바로 마카비입니다. 저희가 통성경 줄기를 계속 암송할 때 헬라 제국과 중간사 마카비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마타디아 하스몬이 죽고 나서 이런 무력 항쟁을 이어가는 후계자로서 유다라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데 별명이 마카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카비의 뜻이 뭐냐면 망치라는 뜻입니다. 망치질을 하는 자, 그만큼 뭔가 잘 때려 부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리더십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이 마카비 유다의 지도 하에서 이 유대인들이 시리아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 제가 8시 20분에 설교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해서 시리아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요 단순하게 뭔가 시리아 헬라 제국으로부터의 독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요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제국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의 제국들의 지배를 받다가 마카비의 이 혁명이 성공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이
독립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이제 마카비 유다 다음에 마카비 유다의 형이었던 시몬이 지도자가 되는데, 그때 세워지는 왕조가 하스몬 왕조입니다. 이제 하스몬 왕조 이야기를 다음 주에 조금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에서 내부에 분열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다시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괜찮아요. 지금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 계속 들으시면 돼요. 다음에 또 할 거니까 또 들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마카비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마카비가 혁명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동안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촛대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세레머니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 이야기를, 이 일화를 담고 있는 탈무드를 보면, 마카비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뭔가 이 촛대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정결한 기름이 하루치 분량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치 분량을 붓고 거기다가 촛대에다가 불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루치밖에 분명히 안 되는데 하루 만에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무려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촛불이 계속해서 켜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기슬르월 25일부터 8일 동안 촛불에 불을 붙이는 절기가 시작되었는데, 이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 하냐면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에서 함께 읽었던 수전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봉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누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에는요 수전절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갑자기 수전절 이야기가 나와요. 왜 유대인들이 수전절을 지키게 되었는지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 숨겨져 있는 역사를 통해서 수전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겨울에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이후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이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2번이나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기를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경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성전으로 깨끗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헬라 제국은요, 특별히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헬라의 이 문화, 헬라의 그 문명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헬라어를 사용하게 한 거예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헬라어를 사용하게 한 겁니다. 헬라어가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되면서 헬라 문화가 전 세계에 아주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도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헬라 문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헬라 제국을 시작한 알렉산더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요,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싸움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는요, 어린 시절부터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이면서 헬라의 철학을 대표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자신의 스승으로 두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어떤 헬라의 철학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어린 시절부터 배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전 세계를 정복하러 전쟁을 하러 다니는데 동쪽 지역에도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동방의 원정을 갔을 때에도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가 굉장히 탁월한 문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리엔트가 무슨 문화인지는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서쪽의 헬라 문화와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가 둘 다 굉장히 탁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 당시의 최고의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 역사를 보면 그 서구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화의 주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첫 번째로는 헬레니즘이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신앙, 헤브라이즘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그 문화의 흐름이 서구의 모든 문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헬라 제국은요, 이 헬레니즘 문화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이 맞서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본주의였다는 겁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신이다. 그래서 헬라 제국 하면 여러 가지 철학, 또 건축, 문학, 이런 인문학의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한 결과물들이 있었지만, 그것 외에도 헬라 문화권 안에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하나의 축제 같은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올림픽입니다. 헬라 제국의 올림피아 제전으로부터 시작된 올림픽인데, 이 헬라 제국 사람들, 헬레니즘의 문화권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사고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운동과 어떤 훈련을 통해서 육체의 아름다움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 하나같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요, 하나같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특별히 그리스 신들을 조각해 놓은 조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엄청나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비율을 가진 그런 신들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아마 그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그림, 초상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철학자라고 하는데 몸매가 어떻습니까? 철학자라고 하는데 앉아서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매가 엄청나요. 지금 헬스 트레이너들보다 더 좋은 몸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짐나지움, 그 운동하는 곳에서 철학을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적인 어떤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그런 인본주의, 인간의 아름다움, 지성의 어떤 탁월함,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헬라 제국의 문명에 타협하지 않고 그것에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고, 결국에 이제 결과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과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과 부활과 천사가 없다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과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유도 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지성과 또 건강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있기는 했지만 헬레니즘 문화 안에도 여러 가지 어두운 면들, 부정적인 면들이 많았습니다. 최고의 인간을 최대의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최고의 인간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도 서슴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화려한 문화 뒤에 어둡고 또 타락한 그런 문화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길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다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뭔가 자신들의 어떤 인간적인 지성과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들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문벌이 좋은 자를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어떤 그러한 공로와 너희의 어떤 지성과 너희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성취나 우리의 아름다움이나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인본주의의 어떤 사상에 사로잡혀서 최고의 인간을 추구했던 헬라 문명의 모습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탁월한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성이 아주 날카로워지고 대단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하고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그런 외적인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인간적인 지성과 성취와 또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더 탁월해지고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들이 아름다워졌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아름다워졌고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까? 화려한 문화와 문명 뒤에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얼마나 어둡고 타락한 문화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성적으로 아무리 탁월해지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지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업적들을 성취하고 우리 외적인 모습들이 아무리 멋져지고 건강해지고 화려해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의 강함보다 더 강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최고의 인간을 추구하는 어떤 인본주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전히 이 세상은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세상의 헛된 그러한 가치들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헬라 제국처럼 뭔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지는 않지만 사단의 아주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문화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전이요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